예수의 복음이란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다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몇 주 다른 주제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의 큰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리치시고, 또 그곳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또 내쫓으시고, 돈통을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또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가난한 노점상들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그러한 성전의 예배를 빙자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한 책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니까 속으로 아마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계속 이어진 무교절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물리적인 혜택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담고 있는 바 그 메시지, 구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함축된 의미, 그런 것들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던,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관한 그 내용이 세 차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했을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상황, 이 사건에 처음 니고데모가 소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째 초막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하숙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는데, 하숙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에게 미혹되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편드는 그런 내용이 한 차례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부자였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달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치명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정중하게 이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정중하게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으로 장사 지내는 일을 돕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믿음을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명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의 정황상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어떤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을 보면은 가말리엘의 친척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게 축출을 당하고 나서 가말리엘이 그를 변호해주고 돌봐주어서 어떤 촌락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라는 그런 성경 외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한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이고 또 지탄을 받고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또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탁월함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 지도층이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철멍에를 뒤집어쓰고 힘겨워했고, 경제적으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 여러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주어야 되겠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어떻게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인사말로 그렇게 먼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요, 혈통적 유대인들이고 또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고 부는 현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도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또 몇 년도에 어느 부모 밑에서 남자로, 또 IQ는 뭐를 가지고, 또 성격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존재해 보니까 존재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도 스스로 내가 거듭나고 싶다,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의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듯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죠. 생각이 바뀌고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의 대전환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스스로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잘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워낙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뭔가가 일어나서 로마의 어떤 그런 걸 물리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에요. 포커싱 세미나를 태국에서 태국 방콕에 한 3시간 정도 가면 파타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해군 본부 호텔, 거기서 4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다른 호텔보다 거기가 좀 저렴해서 거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끝나고 나서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치앙마이로 갔는데 그 치앙마이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세계 여러 선교 본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 있는가 하면은 중국인들이 육로로 그 노비자로 치앙마이로 쉽게 왕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 중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선교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미국인 선교사님들한테 배웠어요. 세계 선교 센터들을 통해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습득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 옆에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중국인들이 스스로 선교사 훈련을 하지 못하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치앙마이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곳은 CNTC, 이제 중국인 선교사 훈련 센터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중국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선교사 훈련생들을 가르치고 또 양성해서 또 선교사로 준비를 시켜서 또 중국 교회가 파송케 하는 일들을 어떤 그 대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감격이 돼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결혼할 때도 감격의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결혼 하나보다 했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막
막 눈물 나고 그러시던가요? 물론 이제 감격은 있지만 제 안에 가장 큰 감격과 은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배에 그런 눈물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같이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주는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배를 통한 은혜, 거듭난 자의 생명을 얻는 통로 예배. 그 감격, 그 눈물, 그 기쁨. 굉장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해봐요. 감격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다고 하죠. 근데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은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얻어진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 이미를 보는 것 같이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아직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거듭남의 은혜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은혜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워낙 유명해갖고요, 이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못해요. 너무 뒤에 센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이 고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불평이 막 들어간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갔으니까 이 맛대가리 없는 것만 맨날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어디 위에 달았다고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뱀에게 물렸는데 왜 뱀을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뱀에게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왜 뱀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를 납득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성적으로 이해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이는 치료 방법을 우리는 요구를 해요. 뭔가 탁월한 약을 좀 발라주든지 광채나고 영광스러운 빛이 막 임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을 보라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상식을 다 내려놓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으로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참 이상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바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바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 장대 위에 뱀을 매다르는 것이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고 믿은 건 아니죠. 그냥 믿으면 살리라라고 하니까 그냥 쳐다보니까 믿는 자가 살아났던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죽을 죄를 범하는 자를, 예를 들면 부모를 막 치는 자라든가 그런 죽을 죄를 범하는 자는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두기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대 위에 달리신 거예요. 뱀은 죄의 원흉이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에게 옮기셔서 다 쏟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흉악범이 되어서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하게 죽는 사형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잊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바로 장사해서 죽은 줄 알고서 그렇게 바로 장사됐죠. 율법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납득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성적으로 이해 좀 가게 하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은 값없이 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14장인데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요, 가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세상살이가 너무 지친 거예요. 죄의 짐도 무겁고 삶의 짐이 지쳐갖고 쉬길 원해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왔죠.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십자가 그늘 찾아와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그림자는 자기 허물이었고 자기 어두움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빨리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빨리 걸을수록 발자국 소리와 그림자가 더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고 발자국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부터, 발자국 소리로부터, 자기 허물로부터, 자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한 어부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휴,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만 하면 그림자도 발자국도 안 생길 것을.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복음하고의 접촉점이 있으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를 못 없애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십자가 그늘 찾아왔는데, 믿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형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합니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
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고서 마무리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온 마음을 담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